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세 전부터 이 나라와 민족을 택하셔서 역사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권을 잃고 고통받을 때에 권능의 손을 내미셔서 압제와 종의 멍에를 깨뜨려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놀라우신 은총을 감사하며 오늘 저희들은 광복절 기념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망 권세를 풀어주시고 사단의 결박에서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너무나도 크신데 저희들은 받은 은혜를 가벼이 여기며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어렵게 되찾은 국권과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개인의 욕망과 지역 이기주의, 사리사욕, 당리당략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저희들은 그 믿음의 전통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음도 고백합니다.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민족과 저희들 각자의 모든 은밀한 허물과 죄들을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정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지난 한 주간이었지만 우리의 건강과 삶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우리 예천교회에 속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세상 일 다 뒤로 미루고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드리며 회개하오니 먼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만나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세상 모든 헛된 욕심들을 이 한 시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서
참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74주년 강복절 기념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100여 년 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무지하고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대비하지 못한 채 안으로 갈등과 분열만 일삼다가 결국에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36년간의 모든 것을 수탈당한 채 압박과 서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이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대비하여 이 땅에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을 준비하여 주셨다가 그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국내외에 흩어져서 목숨 걸고 투쟁하는 독립투사와 애국지사들의 그 헌신과 미국을 위시한 우방국가들의 도움으로 1945년 8월 10월 강복의 기쁨을 맞이하였지만 기쁨도 잠시 이념으로 이 나라는 다시금 남북으로 갈라진 채 서로 적대시하며 총칼을 겨누고 아버지 하나님 결국에는 동족 산경의 비극인 6.25 사변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당하고 이산가족이 생기고 온 국토는 파괴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가장 비참한 국가로서 원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우리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복음의 빛을 비추사 요원의 불길처럼 복음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고을마다 마을마다 주님의 몸된 제단이 세워지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증가함과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 한강의 기적과 같은 참으로 역사 이래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경제 부흥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이 적은 나라가 정말 세계 경제 10위권의 대국으로 우뚝 세워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또한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틈사이와 남북 간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국방과 외교 문제와 경제 문제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위기를 맞고 또한 근심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뚜렷한 해결책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금 잘 산다고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사치와 낭비를 일삼으며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으로 저희들이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우리 온 국민들이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모아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여 다시 한번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고 삶에서 실천하여 이 백성들의 정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갈 날씨 가운데서도 교회 학교 여러 행사들을 은혜롭게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청년의 수련회가 남아있사오니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귀한 뜻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현장이 전도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하는 청소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데 힘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지역 사회를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교회는 날로 풍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은 무선 질병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한우들이 많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시며 어디에 살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우리 담임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잡아주시옵시며 저희들은 마음문 열고 그 말씀을 받아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결단하며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과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란 날에 나를 찾으라 부르라 그러면 너를 건지시리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감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광복 74주년 광복절 당일은 아니지만 한국인의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광복절을 앞두고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 예천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는 속한 모든 교회들이 광복절을 기념하며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전국 교회를 향한 뜻이 이제 표해졌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6편을 우리 장로회 총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참 순환의 역사였고 힘든 시기가 참 많았죠.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를 한번 꼽아보라고 한다면 아마 일제 치하 36년간의 일제강점기간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렵고 힘들었던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시기에 그 민족의 아픔을 또 조선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의 그 고통을 노래했던 시인이 있습니다. 소설 상록수라고 하는 소설을 쓴 심훈이라고 하는 분 시인이시죠. 이분의 시 가운데 그 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낭독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막을 통해서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 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오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려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기어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 메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심훈 선생은 이 시를 1932년에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삼엄한 일제의 검열과 통제 속에 이 작품을 발표할 수는 없었고요. 이 작품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은 해방이 되고 또 4년이나 흐른 1949년에 심훈 선생의 유고집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민족의 해방을 갈망하고 염원하고 아파하던 시인은 1932년 이 시를 쓴 후로 한 3년여 더 살다가 1936년에 35세의 나이로 별세를 하셨고요. 그렇게 그리워하던 조국의 해방을 보지 못하고 그 뒤에 그의 마음을 담은 이 시가 알려지면서 우리 민족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을 좀 흔들어 놓았죠.
조국의 암울한 현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고 긴 터널과 같은 어둠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야 했던 한 지식인의 문학가의 아픔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이 노래, 이렇게 조국의 현실을 아파하며 시를 지어 노래하며 해방을 간절하게 소망했던 그런 애국지사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해외에 흩어져서 있는 힘을 다해 조국 해방을 위해 싸우던 독립투사들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민족 지도자들,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그런 지도자들, 또 지식인,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변절을 하고 친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많이 배우고 또 동족들의 그렇게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 왜 중도에 변절을 하고 친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다른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북이 영화에 대한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한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사연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거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일제의 힘이 너무나도 막강했기 때문이었다. 우리 민족이 다시 주권을 회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다. 이 해방, 일제, 강점기, 우리의 독립,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두세 차례 인용하고 언급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해방 이후에도 그들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조용히 있지 않고 여전히 각 분야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미당 서정조 선생 같은 분은 정말 그 아름다운 시들로, 작품들로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곤 했는데요. 이분이 친일한 것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비난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그 이유는 누가 일본이 이렇게 망할 줄 알았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었죠. 중고교 시절에 서정조 선생의 시들을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참 기가 막히구나 하면서 어린 마음에도 그 시들을 암송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쏟아냈던 그분이 어떻게 민족을 향해 등을 돌리고 일제에 친일을 했을까? 도저히 우리나라가 해방된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어려웠다. 어떻게 그 일제의 그 소나기를 벗어날 수 있단 말이냐 라는 그런 생각이 아마 친일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된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친일한 사람들만 그랬습니까? 우리 민족들의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는 정말 크지 않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국내에서 산골짜기에 숨어서 목숨을 걸고, 또는 저 만주에서, 연해주에서, 그리고 상해에서, 또 저 미국에까지 가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그런 애국지사들의 마음속에 있는 독립에 대한 가능성, 그때 역시 별로 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더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신라 같은 희망을 붙들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살아왔던 그런 애국지사들의 삶이었죠. 일제강점기 36년은 우리 민족에게는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는 그런 어두운 시기요, 아픔의 시기였고요. 지금 생각해도 참 애통한 그런 날들이었는데요. 이렇게 우리 민족 역사 속에 암울한 시기가 있었고 아픈 시기가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그런 시기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울한 그런 시기를 살아야 했던 대표적인 시기 중에 하나가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강제로 끌려가서 유민으로 살아야 했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고향에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는 것인데 그 고향을 떠나서 그래도 잘 살았었는데 타국에 끌려가 노예로 살기도 하고 잘 해봐야 겨우 목숨만 이어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바벨론 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참 암담한 것이었죠. 그들의 조국을 짓밟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또 자신들을 생수한 땅으로 끌고 와서 노예처럼 살게 하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그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철옹성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이들을 거역할 수 있으랴? 어떻게 이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우리가 다시 옛 영광을 회복할 수 있으랴? 그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이 어마어마한 나라, 강력한 군대, 누가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눈에 보이는 그들의 삶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현실이 그랬다는 거죠. 다만 한 가지, 그들에게는 정말 희미한 불빛과 같은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일정한 기간, 대략 한 70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너희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한 그런 약속. 현실로는 제정신 들어서 생각하면 그러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약속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루어지겠나? 이렇게 포기하며 한편으로는 희망을 가지며 살고 있던 그들의 눈앞에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벨론이 망한 겁니다. 새로 일어난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습니다. 중동의 지배자로 등장한 거죠.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신바벨로니아 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페르시아를 일으킨 위대한 군주 키루스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나오는 이 사람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 지역을 차지했을 때 뜻밖의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 고향을 떠나 끌려와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은 원한다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는 그런 법령을 제정해서 반포했습니다.
원한다면 다 자기가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라.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겨라. 그곳에 신전을 짓고 신을 섬기며 제사하며 믿음을 살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라. 그리고 기도하라. 무엇을 위해서? 페르시아의 안녕과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그런 책임을 부여하면서 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포를 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어떤 의미로 그렇게 그런 법을 제정해서 반포를 했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고 이제는 페르시아에서 살게 된 이스라엘 유민들, 유대 왕국의 유민들이죠. 그들은 참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막연하게 어렴풋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그 말이 정말로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기가 막힌 현실 앞에 그들은 놀라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돌아오는 그들이 이제 그들의 그 심경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6편입니다.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지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고 찬양하던 이 사람들의 이 찬양은 5절과 6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의 간증처럼 다시 이어집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4절에 보면은 남방이라는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가 나옵니다. 남방. 이것은 이스라엘의 남방, 이스라엘의 최남단, 남방 지역, 보통 네게브라고 부르는 그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로 이해를 합니다. 이 네게브라는 곳, 이것은 황무지입니다. 사막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광야 지대이고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왜 사람이 못 사냐면은 그냥 황야니까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므로 이곳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씨를 뿌리며 농사를 지며 살겠다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모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목축을 하고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소소하게 이제 씨를 뿌리는 일들도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하면은 가끔 여호와께서 물길을 보내실 때가 있다. 여러분, 사막에도 때로는 홍수가 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게 황무지에 살아가는 그들은 사실은 뭐 큰 기대를 걸고 씨를 뿌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리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눈물 흘리며 과연 내가 씨는 뿌리지만 여기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나 하고 씨를 뿌리는 그들이 뜻밖의 물길을 돌려서 그곳에 그래도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수분을 공급해 주신다면 놀랍게도 수확을 거두게 되고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거두는 그 수확으로 인해서 기쁨은 그렇지 않은 때보다 훨씬 더 크게 되는 거죠.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포로로부터 해방해서 돌아오는 것도 그와 같은 일이고, 또 사실은 포로가 되어서 돌아온 삶의 이야기도 이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표현 속에 들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바벨론에서 해방이 되어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인 것은 아닙니다. 역시 돌아오면은 여기서도 치열한 삶의 현장과 부딪혀야 하고, 살아가는 일은 쉽지가 않은 일인데요. 해방만 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닌데요. 그것은 마치 남방에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어려운 일인데,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바벨론의 손아귀에서 풀려난 그런 믿음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돌아온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이곳에 씨를 뿌리는 일이 참 척박한 땅이요 힘겨운 것이요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겠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노래하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여담입니다마는 그렇게 그들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생각했던 네게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남단 광야지대입니다. 그 네게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은 이스라엘에게 대단히 중요한 금싸라기 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관광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 황무지가 어떻게 또 아름다운 그런 경관이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으로 이것을 찾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농사를 절대 지을 수가 없던 이곳에 하나님이 주신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물길을 하나님이 일부러 돌리지 않으셔도 파이프를 묻고 바닷물을 정제해서 민물을 만들어서 그곳에 뿌려가면서 농장을 계속 확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곳이 농토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농사는 잘 모르지만 일조량은 정말 넘치도록 풍부하고 비는 안 오고 땅 밑으로는 물이 충분히 공급이 되는 이곳에서 나오는 그런 농산물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얘기는 그만하고요.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잠시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았던 가능성, 그러나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놓고 모든 우리 민족 백성들이, 특별히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내놓고 싸우고, 또 그 일제의 탄압 속에서 신앙을 지키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기적처럼 우리나라도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죠. 2차 세계대전이 독일과 이태리가 패망하고 일본에는 원자폭탄이 두 발이 떨어져서 두 손을 들지 않을 수 없었고,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와 3.1운동의 정신이 이어지면서 우리 민족은 끊임없이 투쟁을 해왔고, 여러 가지 상황들은 이제 우리 민족의 대한민국의 조선의 독립으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독립이라고 하는, 광복이라는 이 사건을 이렇게 이해하고 고백하죠.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고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이셔서 우리 민족을 독립시켜 주셨다. 그러므로 광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놀라우신 은총의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은 되었지만, 해방은 되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우리 조국의 현실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야 했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 이후 현대 역사도 그야말로 눈물로 점철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얼마나 굴곡이 많았습니까? 해방이 이어서 찾아온 극도의 혼란.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한반도를 장악하려고 애쓰던 가운데 결국은 38선을 나누고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는 갈라지게 되었고, 가족들이 왕래할 수 없는 그런 비극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죠. 미소의 패권 다툼 속에 남과 북이 나누어지고, 그 와중에 좌와 우의 이념이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밀란이 일어나고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고, 조국이 남과 북으로 분리된 이후에 또 한 번 우리 민족의 최고의 비극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전쟁이 벌어지고, 보릿고개 그 가난한 시기를 살아야 했고,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대한민국. 그렇게 해방 이후에 힘겨운 시기를 살아야 했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오늘까지 사실은 살 얼음판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오늘 광복절 기념주의를 맞이하고 보니 최근에 일본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라고 우리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일본의 그 행태들은 우리로 하여금 참 일본이라고 하는 사랑하기 어려운 이웃,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기에 품고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그 이웃, 그 이웃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분노하며 가슴을 쓸어내리며 진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온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끓어오르고 있고, 적반하장격인 그 후한무치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도를 담은 그 주장들은 참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서글프게까지 만드는 그런 행태의 연장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 언론들은 또 자신들의 지향하는 그런 이념에 따라서 좌우로 나뉘어서 자신들의 입장에서 견해를 보도하다 보니 국민들은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혼돈을 겪으면서 국론은 이리저리 또 한 번 갈라지고, 일본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은 또 한 번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 실리라는 차원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무시할 수 없고,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도 또 참으로 소중한 일이고, 각자의 입장에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이런 쪽으로 저런 쪽으로 때로는 논쟁이 되기도 하고, 정치권도 이것 때문에 시끄럽고,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이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는 틀림없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일제강점기 혹독한 박해의 시기에 교회는 수많은 변절자들로 인해서 아파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정말 믿음을 지켰던 남은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며 눈물을 흘리며 옥에 갇히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 민족에게 해방이라는 선물을 주셨죠.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민족의 해방의 선물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해방 이후에
새로워져야 될 한국교회,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한국교회 위에 그 해방이라고 하는 광복이라는 선물과 함께 또 한 가지 사명도 주셨다는 것을 우리 교회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위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 무엇일까요? 광복 이후에 한국교회는 참 큰 사명을,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민족의 중심이 되었죠. 친일했던 이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충성, 또 신실,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다짐하며 한국전쟁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요.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한국교회의 공헌이 얼마나 지대했는지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어쩌면 우리 민족의 생사는 교회에 달려 있다고 남들은 인정할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살 길이 교회에 달려 있다. 왜냐? 다른 곳에 희망을 찾을 데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희망을 둘 곳은 교회밖에 없다. 다만 현실은 참으로 부끄럽죠. 우리 민족이, 사회가 교회를 인정할 수가 없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대로 씨를 뿌려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혹시 뿌려야 할지라도 씨를 반드시 뿌려야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말씀의 씨를 내 삶에, 내 주변에 계속해 뿌려야 합니다. 섬김의 씨를 뿌려야 하고, 전도의 씨를 뿌려야 하고, 봉사의 씨를 뿌려야 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희생의 씨앗을 뿌려야 하고, 눈물의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하고, 교회가 과연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씨를 뿌려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또 한 번의 즐거움을 우리 민족 위에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나오는 말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을 가야 되는데 200만 민족을 이끌고 가야 하는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었는데 막막합니다. 두렵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모세를 통해 받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율법대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에 중심을 두고 내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되었죠.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힘을 너무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명만 잘 감당하면 민족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린다면 이 나라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씨를 뿌리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시편과 같은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한국교회 일원인 우리 예천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명이 크고 능력도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때로는 눈물이 나더라도 씨를 잘 뿌려 우리 민족의 소망이요 생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세 땅에 돌아가려면 몸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당해도 낙심 말고서 남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 특별히 광복 기념 주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며 저희들은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로 마땅히 드려야 될 것 거룩하게 구별하여 가지고 나와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 예배당에 처음으로 태어나서 나온 아기가 있기에 아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태우 윙티 황리 집사 가정의 상윤이, 이상윤 앞으로 나오시죠. 상윤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같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윤이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예배당에 나와 아기는 모르지만
부모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상류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기쁨이 되며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참으로 복되게 기여하는 그런 우리 상류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 풍성하게 공급해 주옵소서. 건강의 은총을 주시고 지혜와 또 명철함과 또 사랑의 은사를 더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또 사랑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때에 믿음의 은사를 더해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많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났으니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목자,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좀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전도 원신 예배, 강사로는 전도를 많이 하는 임석환 안수 집사님 모셔서 간증 집회로 이 오후 예배가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월삭 새벽기도에 잘 마쳤고요. 원래 회의 있습니다. 기관 잘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는 오는 수요일 목요일 이틀간 안동 호반 자연휴양림에서 있게 되겠고요. 영주 성서신학원 후기 입학생을 모집하는데 궁금하신 분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안나회 모임 행사 8월 15일 목요일 날 12시 신대성 인삼 숯불갈비에서 있습니다. 중식 봉사 사회전도에 수고해 주시고요. 피택자 교육 계속됩니다. 김홍탑 엄정분 집사님 가정 이사하셨고 차연숙 집사님, 정동욱, 김현숙 집사님도 이사하셨고 이사한 주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순 명의 집사님 입원하시고 윤기선 집사님은 부근 별세하셔서 장례하였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말씀 사랑의 교제하면서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념주일, 광복절 기념주일이므로 주기도송이 아니고 애국가 1절만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광복절 기념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세상에 살아가게 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 위에 우리 조국의 앞날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